제가 시편 32편 1절 2절 통해서 참된 복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누리는 가장 참된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1절 2절에서 나왔던 것에서 가장 큰 복을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함이란,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사실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론 그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참된 복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권세, 그리고 또 죄사함을 받은 우리의 영혼의 그 참 자유와 기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쁨과 그 복은 다른 어떤 세상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물질적인 것과 또 우리가 먹는 어떠한 육체로 누리는 정욕적인 그러한 부분들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반응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또 다른 측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고 한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반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호흡을 하는 것, 사람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사실은 이 호흡만 가지고는 사람이 정말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시면 그분들은 호흡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호흡만 하고 단지 말을 할 수 없고 어떤 신경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진짜로 살아있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호흡과 함께 무엇입니까? 어떠한 신경의 반응. 그래서 요즘은 그런 병원에서도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병원에 가면 고무망치로 이렇게 무릎과 무릎 사이 이렇게 톡 치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눈을 살짝 얼고 홍채를 이렇게 보면 홍채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빛이나 외부의 충격이나 또 외부 어떤 신경의 충격을 가지면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우리 영혼이 진짜로 구원받고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떠한 찔림이나 어떠한 찌름, 어떠한 문제들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를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라는 이 말을 원어를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벙어리가 되다, 들리는데 반응하지 않다, 침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죄를 지었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음성이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책을 주지만 그러한 것에 듣지 않고 뻔뻔하게 반응하는 것, 아예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귀머거리가 되는 것. 너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자복해야 되지만 뻔뻔하게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토설치 아니할 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뻔뻔함,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또 권면하고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고통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주변 이웃 국가들의 침략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그 지적하는 것, 그 고통과 그 어떤 침략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들만 똘똘 뭉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왕들과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북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까지 하나도 성전의 터가 남아있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지 않습니까? 뻔뻔함.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반응에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그 우리의 죄책에 대한 찌름이 있을 때 우리 반응하지 않을 때에 항상 우리는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그런 징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누른다고 하는 것이요, 무겁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 진액은 원어를 보면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이야기합니다. 물과 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나님에 반응하지 않는 이들에게 능력으로 고통스럽게 누른다는 겁니다. 그 누르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진액, 살아갈 수 있는 내 물과 피가 마를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가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반응과 그 고통이 너무너무 괴롭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고통이 바로 죄사함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버려 두신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저주예요. 죄를 짓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고통을 줍니다. 그것은 은혜의 시작이거든요. 그 고통과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돌아오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죄사함의 시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죄사함의 시작을 5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다.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은 화인 맞아서, 그 양심의 화인 맞아서 반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일어나 돌아와 그러지 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5절 그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백이 바로 죄사함의 참된 복의 시작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하반절 보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은혜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래 니네 이렇게 돌아왔어야지 하면서 더욱더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반응 앞에 자복하고 그 죄를 숨기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 은혜 받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이로 인하여서, 그 죄악을 사함으로 인하여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한 고통의 반응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관계하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재수 없다, 괴롭다, 인생 꼬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르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하나님께 자복하게 되는 기회라는 것이죠.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께 기도할지라라고 6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과 만나는 곳,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이들에게는 하반절 보니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홍수라는 것은 사실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재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옥한 나일강 삼각 지역이라는 그 엄청나게 비옥한 그 땅이 있는데,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나일강이 범람하여서 모든 농토들이 다 훼손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 뭐 우리나 지금 오늘날처럼 어떤 뭐 냉동식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로지 농사를 통해서 1년을 버텨야 되는 그 삶 속에서 홍수는 굉장히 큰 재난이었던 것이죠. 이 홍수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는 가장 큰 재난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또 하나님과 만남을 회복하는 이들은 이런 홍수 같은 커다란 재난과 고통과 아픔이 올더라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반응하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운 문제들은 결코 그 어려움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나의 은신초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반응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고통으로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십니다. 그 고통 위에 계십니다. 또 우리의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찬양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호흡하고 신경이 있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세미한 음성과 세미한 따끔함과 세미한 어떤 삶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반응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반응하기를 원하시지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패역하며 화인 맞은 이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런 화인 맞은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의 은혜, 또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97장 찬양하겠습니다.